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서원의 본질, 그리고 서원과 관련한 오류들 5항에서 7항까지, 그리고 수도사의 종신서원과 수도원의 실태 8항에서 10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관련된 서원들, 칼빈은 감사의 서원과 회개의 서원을 말하면서 지난주에 감사의 서원은 과거에 속한 서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확정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과실을 우리 스스로 징벌하기 위한 그런 서원으로 구별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미래와 관련한 서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하기 위해서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극을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 미래에 관한 서원을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성경과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보는 이런 경건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서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자마자 성경과 기도를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또 잠자기 전에 결코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기 전에는 성경이나 경건한 서적을 보다가 잠을 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이게 잘못된 나의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세우고 서원을 한다면 칼빈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무언가 자극을 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악습을 고치거나 버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의무적 행동을 부과해서 자기의 기억과 결심을 일깨우고 게으름과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서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의 결심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죠. 4번. 조나단 에드워즈가 매일매일 이 70가지의 결심문으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삶을 점검을 했는데, 4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결심문이에요. 오늘도 이걸 이제 1번부터 70번까지 읽으면서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점검하는 거죠. 8번은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는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이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37번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40번에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자. 45번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쾌락이나 고통, 기쁨이나 슬픔 등을 느끼지 말자. 어떤 감정도, 조금의 감정도 품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환경도 만들지 말자. 1문에서 70문까지를 하루하루 그 문항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어있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지에 대해서 자기를 여기에 얽어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태만히 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습일 경우에 이것을 끊기 위해서 서원을 함으로써 자기의 기억을 일깨우고 게으름을 제어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서원이 초보적인 훈련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도구들이라면 무지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분명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법한 서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그 결심문을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고 그 성령과 교통하고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문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심문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으로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 경건의 훈련이 무너져 있고 말초적인 모든 유혹의 요소들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시대라면 더욱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이렇게 끝마치고 대인관계, 대물관계, 뭐 내 시간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영적인 모든 이런 그 다양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열심과 훈련이 이런 시대라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합당한 서원을 통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의 없이 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과의 교통 이런 거 거의 맛보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을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깎고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서원들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서원은 세례를 받을 때 행하는 서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리문답과 성찬 참여로 그것을 시인하고 재확인하게 되는데 성례는 계약과 유사한데 그 서원의 형식과 요점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려서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고 육체의 악한 정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유아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서운하게 하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부모가. 세례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교리를 지키면서 힘써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육체의 악한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만드는 서원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정당한 서원들이라는 거죠. 정당한 서원들.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법을 온전히 지켜 순종할 수는 없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을 거룩히 하신다는 조건이 은혜 언약 아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서 부단히 순종의 약속을 행함과 동시에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서원을 하고 서원하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의도로 서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원칙, 칼빈이 얘기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질없이 허황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복적이고 자기 형통을 위한 소원, 하나님과 무관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만큼 신성모독적인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결코 함부로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전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서원만을 행하라고 칼빈이 충고를 합니다. 긴 시간을 잡아서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뭔가 대단한 서원을 지키지도 못할 믿음의 분량도 되지 않는 이런 서원을 해놓고 그것에 눌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미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서원이 되어서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힘들게 하고 지루하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들에 매이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고통과 지루함 속에서 결국 서원을 포기하고 깨뜨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올바른 서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나 이 알미니안적인 이런 신앙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1,000번제, 3년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형태의 서원을 진행하다가 저는 중간에 포기한 성도들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건강을 해치는 이런 경우들을 보죠. 그 중심에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어리석고 나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서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의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무리수를 두면서 어떤 것들을 서원하고 약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혹독하게 자기 육체에 가해하면서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캐톨릭이 즐겨했던 무지하고 몽매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의 열심으로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서원과 관련된 미신. 서원과 관련된 미신은 여러 세기 동안 존재하면서 온 세상을 괴롭혀왔다고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포도주를 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처럼 생각해서 포도주를 금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나 금식을 서원해서 자기를 얽매거나 특정한 날들에는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이런 것을 서원하는 일들, 이게 전부 다 캐톨릭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성스러운 날이라고 헛된 자기 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켰던 것들, 이런 서원들을 칼빈은 모두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카톨릭의 신자들은 소원을 가지고 성지 순례하는 일을 지혜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를 순례하면 뭔가 큰 은혜를 받고 성물을 숭상하면 또 성자를 숭배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자기들의 공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이 성지를 순례하는 일은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도보로 순례를 하든지 심지어는 반나체로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죠. 순례를 하면서 그런 고행이 믿음의 큰 공로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도 베드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둥 성자들 기둥 위에 한 10m, 20m 기둥 위에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이제 그런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 이런 서원을 통한 고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당시에는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원은 모두가 덧없고 헛된 것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불경스러운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 개신교 신자들은 땅 밟기 안 합니까? 여전히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거짓된 예배, 신앙의 행위를 무엇보다도 혐오하신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러한 서원을 자기의 고행으로 이루고 그리고 난 뒤에 스스로 놀라운 의의를 획득했다고 여기면서 경건의 모든 모양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금식을 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전도 한 명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면 지체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그 믿음을 판단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도원의 종신서원과 수도원의 실체에 대해서 또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대 교회의 수도원의 실태가 어땠느냐? 자, 수도원의 종신서원에 대해서 칼빈이 여기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수도원은 옛날부터 존재해 왔다고 말하는데, 옛날의 수도원은 칼빈 그 당시에 수도원과 생활 양식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매우 엄격한 규율이 수도사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맨 땅에서 잠을 자, 침대 같은 거 절대 사치예요. 맨 땅에서 잠을 자고 음료는 물 아니면 먹지 않는 거고, 빵, 채소, 그리고 뿌리, 그리고 이제 제일 그들이 수도사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름과 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치스러운 음식과 몸을 돌보는 일을 삼가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레고리우스나 바실리우스나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이 보여준 삶이 그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수도원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앙을 훈련했고 이제 감독의 직분을 받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수도원에서 교회의 성직자들을 배출시켰음을 밝히면서 수도사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께 권면하거니와 여러분의 결심을 지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머니인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요구한다면 의기양양 우쭐대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나태함을 포장하여 거절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기보다 한가한 시간을 갖기를 더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선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원에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것이 고대 교회의 관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수도원은 그런 신학교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는데 모두가 그렇게 출중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무학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수도원에 입문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밟는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교회 수도원의 실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권의 책에서 고대 교회 수도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공교회의 도덕성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그는 수도사들의 거룩성을 변호하고 만이교도들의 비방에 맞섰고, 또 수도사들의 사역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수도원 제도를 부패시키기 시작한 변질된 수도사들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칼빈이 소개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보면 고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경건을 훈련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대의 수도원주의와 후대의 수도원주의의 비교입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고대의 수도사들의 모습과 그 당시 카톨릭의 수도원을 비교하면서 당시 수도원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사들이 나태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함으로 강조했는데, 칼빈 당시의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게으름을 거룩으로 여기는 희한한, 아주 희한한 그런 추악함을 보이고 있음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고대 수도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절대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훈련했는데,
칼빈 당시의 캐톨릭의 수도원들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경건의 의무들을 실천하고 돕는 수도원주의를 말하면서 형제간의 사랑을 수도원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캐톨릭 수도원과 교회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경건을 훈련함으로써 그것을 교회보다 더 월등한 자기들의 의로 삼아가지고 교회와 수도원주의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원주의 운동을 비판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교회와 분리되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기들만의 경건의 훈련을 그들의 신앙의 우월성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것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수도원주의가 결국 인간의 본성을 거스린 채로 금욕하고 고행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오히려 더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 같은 수도원주의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개혁사상을 활짝 꽃피우고 발전시킨 청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슨 청교도 그러면 맨날 꾀지지하고,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다니고 아주 금욕적인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존 오웬 같은 그런 탁월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은 뱀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신발도 신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존 오웬이 할 만큼 그렇게 금욕을 자기의 의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원주의로 막 그 고행과 극도의 절제의 삶을 결국 자기의 의로 삼아서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내고, 그러나 정작 수도원 안에서는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주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저 산속에 고립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자기들이 수련을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었느냐? 그것이 모두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니 기가 막힌 것이죠. 무엇이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언제나 성도 여러분, 사악한 결과를 만들 뿐이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굳게 지키면서 우리는 의로와 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지켜서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냐고요. 도대체 어느 시간만큼.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되고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신앙의 열심을 따르고 그러한 형태와 제도를 쫓을 때 언제든 그것은 변질과 타락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톨릭을 보고도, 그들의 넘어짐을 보고도 교훈을 못 얻어서 이 시대에 또다시 엄격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아니야.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야. 분리주의로 가는 거죠. 그렇게 캐톨릭을 보고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월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더 우월해진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못 부리친다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전반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서라고 하는 데서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것은 하나같이 그 본질에서 떠난 추악한 형태로 진화했을 뿐이라는 거죠. 캐톨릭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포도주만 먹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야 라고 하듯이 개혁주의 안에서 교리만 붙들고 이것만 굳게 지키고 있으면 이것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거. 속으로는 시꺼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교리적이고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메마른 교조주의와 주지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가슴은 뜨겁지 않은데 형식에만 매달리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의를, 우리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 실패했다고요. 그런 식의 신앙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떤 걸 붙들고 그 형태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라고 여기시겠냐고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더 본질을, 더 성경과 교리를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서 핵심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를. 이 모든 교리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 껍데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면서 진리가 가리키는 그 옛길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사랑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서원이나 모든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그 길로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